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불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명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들에게까지 물으며 사무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지도 모르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고 사무엘을 앞에 두고 당신이 사무엘입니까?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나기로만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다 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지 사무엘은 말씀을 들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또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러 문제 속에서만 복잡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길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음성도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더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다른 것을 품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나귀로만 그의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그런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과 이 나라의 위기와도 사울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나라의 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도 장차 내가 왕이 될 사람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지혜와 말씀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나귀를 찾아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계산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깊고 풍성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도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으셨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은 관심도 갖지 말아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을 품으면 그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사람을 품으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으니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백성이 원하였기에 그래도 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의 만남 후에 사울을 바로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사울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자리를 준비했고 이 때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자신이 먹어야 될 그런 넓적다리를, 제사장이 몫인 이 넓적다리를 이 사울에게 주고 그 사울을 상석에까지 앉히며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이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밤을 새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가운데 사무엘은 사울을 보면서 정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게 그것이 맞는 것인지, 또 그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왕이라고 했는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으로서 합당하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정말 맞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 사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지, 왕으로서의 인격과 실력은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며 점검했을 겁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젊은 그 청년이 지금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보여도 장성하여 나라를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유심히 보았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더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또한 대화를 나누며 아직도 이 값비싼 나귀로만 가득한 그 사울에게 너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다. 너의 마음에는 그 아주 비싼 나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지정하셨고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너의 심령에 가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나라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니 또한 영적으로도 말씀이 막혀서 답답한 상황이니 너는 훌륭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해야 된다라고 명심하도록 알려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밤에 둘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도하며 설득하며 가르치며 아주 진지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물론 눈과 귀가 막혀 있고 이 나기로만 가득했던 사울에게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타락의 중심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 출신인데 내가 왕이 된다는 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런 의심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기분이 좋았기보다는 더 부담이 되고 의심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그 사울과의 대화를 끝낸 후에 사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긴 밤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에 관한 일을 나누어 설득하였지만 사울에게는 왕이 된다는 것이 여전히 의심이고 자신감도 없었고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확신이 없던 사울에게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왕을 세우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웠던 사람은 제사장과 선지자였는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웠다면 이 왕이 될 사람, 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그 왕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울 때 오늘 그 기름 부음이 처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도 첫 만남이고 역사적인 장면이니 그림으로 그려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 장면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머리로 상상해 본다면 그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앉아있는 사울과 사무엘이 사울을 보기에 좀 불안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수행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이 연상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름 부음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니 사울에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지자가 세워지고 제사장과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기름 붓는 의식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이고 확실한 상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구약과 같은 형태적인 이런 기름 부음은 아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바로 마음에 부음바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상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더러운 것이 태워지고 불결한 것이 정결케 되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 이 사건은 과거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라는 그런 말 속에 그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 한 번 있는 그런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의 확신과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견고하고 더 확신케 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복되어져야 하는 아주 소중한 귀중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가장 귀하십니다. 그 어떤 대통령보다 위대하고 그 어떤 박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 시골이든 누추한 곳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보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음 후에도 사울이 갈등하는 모습이 보였는지 사울에게 3가지의 징조와 2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3가지의 징조 중에 첫 번째는 고향으로 너가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너에게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과 아버지께서 너희를 걱정하신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징조는 더 나아가서 너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베델로 제사하러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너가 그들로부터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것도 2번째 징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징조는 너가 블레셋의 영문이 있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리고 너가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너는 예언을 하고 3 사람이 되리라는 그런 징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여전히 미심쩍어하고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3번이나 왕이 되는 게 맞다라고 징조를 보여주시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징조를 통해 볼 때에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앞으로 사명을 위해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두려움과 갈등과 의심을 없애고 나기로 가득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은 사무엘의 2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6절까지는 왕으로 지명된 게 확실하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징조로 보여주는 사무엘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왕으로서의 지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지명했다고 바로 왕으로 세움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명이 인정을 받도록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다음에는 왕으로 확증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명과 증명과 확증이 되어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단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그 지명한 것이 확실하다면 증명해야 했고 확증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징조가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사울이 순종하면 8절은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뒤따라 갈 것이니 화모와 번제를 드릴 것이고 7일 동안 거기서 기다리라, 거기서 왕으로 세움받는 확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서기까지 이 세 가지의 징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사울은 이 사무엘의 증명하고 확증하는 두 가지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이곳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지역인데 이곳은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그것도 이 고향에서, 사울의 고향에서 고통받고 학대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명, 왕으로 지명된 게 확실하다는 징조가, 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신의 지명을 증명하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투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심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9장에서는 분명히 그 블레셋에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의 사명을, 그의 부르심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 그 징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왕으로서의 할 바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은 순리대로, 순서대로 행하라 라는 뜻이라기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라는 것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 번의 지명과 징조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명에 대한 부분을 다윗과 비교해 본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지명되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힘도 쓰지 못하고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출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은 그 자신의 지명을 입증하기 위해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함으로 자기가 왕으로 지명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자신의 지명의 증명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13장에 가서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명이 입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8절에서도 확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의 그 왕의 취임식은 12장에 가서야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증명과 이 확증이 실패하였다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울이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다시 지명받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왕으로서의 그 지명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 통치하기 위해 그 부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셨지만,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만을 생각합니다. 지명하셨고 3번이나 징조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나라와 백성을 섬기지 못하고 왕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지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게 징조를 보이시며 이끌어 주셨고 증명할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도 임하여 왕의 직무를 할 수 있게끔 징조가 임했지만 그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증명되고 확증되는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나의 지명이 입증되고 확증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보며 피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그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사울이 영적으로 변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참된 성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와 상관없습니다. 사울이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자신의 지명을 입증하는 과정을 부정하여 피하고 사무엘을 떠나며 등을 질 때에 사울은 새 마음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과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사무엘이 그토록 설득하고 명령했지만 사무엘과는 다른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이 새 마음은 우리가 아는 성령님으로 씻어지고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울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사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겁니다. 사무엘과 밤새도록 나눈 대화를 생각하며 사무엘과 마음을 같이 하며 왕으로서의 준비를 잘 진행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새 사람이 되었고 예언하였다는 것은 전혀 그런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그가 예언하였다고 하니 비웃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이용합니다.
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골라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또한 주된 임무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왕으로서의 주된 역할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는 그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느냐와 정비례합니다. 그러나 그는 듣기를 거부하고 예언을 하려 합니다. 심지어 전쟁 때 선지자가 오기 전에도 월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예언하며 전쟁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에게는 악신도 임하여 예언을 하고 라마라요새 있어서 예언을 할 때에는 왕의 옷까지 벗어가며 예언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가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리라.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에서는 부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무능력하다,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새 마음이 되지 않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참된 성도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울은 예언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역사하여 나타난 체험일 뿐이지 실제 사울의 영혼을 변화시킨 중생도 아니고 회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특별한 능력이 순간 주어지는 것처럼 그 정도의 일시적인 임재였지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수행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가, 그 정도의 임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임재는 세상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단순히 어떤 일을 위해 일시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쓰임만 받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에서는 신약과는 다르게 주의 영이 임했지만 사울처럼 주의 영이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삶 구석구석까지도 그 주 되심이 나타나는 그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고개를 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정과 교만이 보이니 하나님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더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터지게 됩니다. 혹시 나의 모난 모습 때문에 누가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그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로
주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선포된 그 시작의 말씀과 그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인 줄 혹시 직감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